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순서에 따라서 계속 10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7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10계명의 후반부는 특별히 6계명부터 5가지 말씀은 짧고 간단한 금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금지의 어떤 이유나 혹은 목표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들이 없이 아주 짧은 문장으로 금지의 명령이 선포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아주 짧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 10계명은 우리의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구체적인 죄악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모든 인류와 모든 역사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인 모든 표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10계명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 현재의 어떤 법률로 따지면 뭔가 막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 것이 많죠. 뭐 예를 들어 간음이냐, 간통이냐, 불륜이냐, 이게 무슨 성폭력이냐, 아니면 그냥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성적 범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나 또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그 나라나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어떤 그 기준을 따라서 살 수도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오늘날 현재의 규정에 따라서만 사는 것이 옳다라고도 보기도 힘들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이 좀 꼬이는데 좀 한번 자세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 때는요, 구약시대의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첩을 두는 것이나 혹은 여종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여종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죄였을까요? 아닐까요? 그 시대 기준으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분명히 주어져 있지만, 그런 세부적인 규정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거 나쁜 짓 같은데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서는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또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보면 또 우리도 또 많이 달라졌죠. 그죠?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2015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이게 한 100년 만인지 몇십 년 만인지 우리나라 형법상 간통죄라는 게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요, 바람을 피우고 불륜을 저질러도 예전에는 그게 막 죄가 되고 형사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됐지만, 지금은 처벌하지 않아요. 그냥 그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결혼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만 있을 뿐이지 형법상의 책임이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간통을 저질러도 죄가 아니니? 그럼 마음껏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계명의 말씀이 모든 시대나 문화나 환경에 다양한 법들이 있지만, 그 어떤 율법이나 법률 위에, 최상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세상 법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10계명의 어쩌면 아주 짧은 이 구절들, 이 말씀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분별하는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진짜 사람 찔러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살인범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실질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진짜 막 바람 피워가지고 막 뭐 어떤 그런 특정한 사람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계명들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고 이것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2008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간통법이 폐지가 되기 전이죠. 그때 수원에 사는 어떤 김모 씨, 범죄자들이에요. 김모 씨, 이모 씨라는 두 사람이 약 3개월 동안 공기업들, 우리나라의 공기업들, 그 다음에 관공서들, 이런 읍면동 이런 구청이나 이런 데 전화를 무작위로 거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우리는 정보업체인데 당신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모텔에 누구랑 출입한 걸 다 우리는 증거를 갖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것들이 발달하기 전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1,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 가족들과 직장에 이걸 다 퍼뜨리겠다. 협박을 한 거예요.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전화 받으면 어떻습니까? 너 누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당연히 반응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3개월여 동안 무려 14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찔려가지고요. 사실은 가짜로 협박한 건데 14명의 공무원들이 수천만 원의 돈을 보냈답니다. 그 협박범들한테. 근데 그게 밝혀진 것만 그럴 뿐이지 밝혀지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러한 성적인 범죄, 간통, 불륜, 간음 이러한 것이 죄로 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인류의 이 실생활 속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 속에는 훨씬 더 많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최근의 뉴스 지난주부터인가요? 최근에 이슈화되었던 뉴스가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 어떤 남녀가 지명수배가 됐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 지명수배된 여자가 사실은 자기보다 11살 많은 남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정식으로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걸 해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부부가 관계가 되었는데 이 여자가 자기보다 11살 많은 남자, 대기업 다니는 그 남자를 꼬셔가지고 혼인관계를 맺었는데 실제로는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 또래의 남자를 또 남자친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은 계속 직장에 가지고 죽으라고 돈 벌고 붙이면 이 여자는 계속해서 이 남자하고 같이 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이제 더 큰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남편을 휴가 가자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자기 남자친구도 가고 남편도 가고 같이 휴가지에 가가지고 다이빙 해보라고 폭포에서 다이빙하라고 시켜가지고 빠뜨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사고로 위장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보험이 끝나기 4시간 전에 왜냐하면 4시간 지나면 사고 나도 죽어도 보험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 끝나기 4시간 전에 남자를 물에 빠뜨려가지고 죽여버리고는 이건 이제 익사했다. 사고사다.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려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도망가 버려가지고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지명수배가 내려진 거 뉴스 보셨잖아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그게? 그게 단순한 돈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 성적인 타락과 이 음란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쩌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7계명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비슷하게 똑같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단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목적어가 불분명했잖아요. 그죠? 너는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었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도요. 이 단어상으로 놓고 보면 누구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인지가 잘 드러나 있질 않습니다. 그냥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단어가 특별히 10절에서는 무려 4번이나 쓰이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예. 이게 오늘 이 7계명이 사실은 좀 뭔가 좀 어두운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20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간음의 대상을 누구로 분명히 표현했어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리고 그걸 또 다른 설명으로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남의 남편, 남의 남자는 괜찮다는 걸까요? 아니죠. 이 시대는 구약 성경은 남성 위주로 쓰여졌기 때문에 남성 독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주어가 항상 남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10절에 보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리고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다음에 간부, 음부, 여기에 전부 다 간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성경은 일단 간음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내릴 때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서 어떤 육체적인 결혼도 하기 전에 육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 그걸 간음이라고 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 전에 막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네? 성경은 일단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의 심각성을 어디에 많이 집중시키고 있냐면 결혼한 사람들, 정혼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즉 자신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남의 아내, 남의 남편,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남편과 그런 성적 행위를 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음부와 간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살인죄와 거의 동등하게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무서운 죄로 취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간음이란 단어는 쓰이진 않지만 그것과 비슷한 상황들도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읽으면 너무 기니까 10절만 읽었지만 여러분 11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사람과 동침하는 자, 교접하는 자를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는 아버지의 아내.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죠? 엄마인데 친어머니가 아니라요. 여기서는 아버지의 어떤 첩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하는 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자기 며느리, 그 다음에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이미 이때 동성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자. 이게 무슨 장모 모시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모를 자기 여자처럼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지만 벌써 이 구약시대 이 고대 사회에 이런 어떤 문란한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심지어는요 15절에 보면요, 여자든 남자든 짐승과 교접하는 자, 수간입니다. 17절에는 자기의 이복 혹은 이부 형제들과 자매들과, 18절에는 월경중 여인과, 18절 이하에는, 19절 이하에는 이모, 고모, 숙모, 하여튼 차례대로 다 나옵니다.
이게 참 우리의 오늘 윤리 기준으로 봐도 이상한 건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고대 사회의 특성상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어떨까요? 대가족으로 이루어 살고 그 다음에 친족들, 혈족들이 그 마을 안에 다 함께 모여서 사는 사회였잖아요. 농경문화였고. 근데 그런 구조 속에서 만약 이 성적인 문제들, 성적 타락이 제대로 제어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그 가족이, 가정 전체가 문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사회 구조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시족사회로 모여 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오늘날 시대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주시고 있는 것처럼 오늘 현대사회도 이러한 엄청난 성적인 타락과 음란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이 기준이 없다면 우리도 이렇게 가기 쉽다라고 하는 걸 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간음죄가 뭘 깨뜨릴까요? 가정을 깨뜨립니다. 우리의 개인의 어떤 순결함이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를 여러분 이 성적 타락, 간음으로 인해서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근데 이 간음을 심각하게 살인죄와 똑같이 죽이라고 명령했냐면요, 이 간음은 자기 가정을 깨뜨리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깨뜨립니까? 지금 남의 가정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 이 간음이라고 하는 성적인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죽이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결국 이 죄는 자신의 가족들,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가장 어쩌면 살인죄와 똑같은 그 높은 규정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는 그대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문자대로 죽여서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죽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걸까요? 목숨을 걸고 지켜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목숨을 걸고 지켜라. 여러분, 죽이라는 말은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을 제정해 주신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을, 우리 인간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서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가 여러분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들을 한 몸이 되게 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겁니다. 맞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이고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은, 부부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하나됨을 통해서 결국 뭘 경험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사실은 미리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남편과 아내가
완전한 하나됨 연합을 이루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연합을 하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지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지를 미리 맛보게 하신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에 대한, 가정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디자인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룩한 교회의 원형을 여러분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이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해 깨져버리는 겁니다.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 사랑과 충성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경험해야 될 그 행복과 기쁨들을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둘 사이에 뭔가 사랑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된 연합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걸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진정한 사랑도 아닌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적인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엉뚱한 데 사용하면서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남자 만나고 남의 여자 만나면서 스릴을 경험하는 걸 행복하다, 사랑이다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 아까 보셨듯이 레위기 20장에 나왔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사람이, 여자와 남자가 이제는 짐승과 섹스를 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만약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우리 안에 없어진다면, 세상 법도 이제는 점점 없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이걸 개인의 행복 추구로 여깁니다. 간통죄는 폐지된 지 오래됐고 소수의 성적 취향을 다 인정해줘야 된다고 말하면서 점점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다 흘러가 버리게 될 거예요. 동성 결혼에 합법화는 물론이고 온갖 종류의 섹스와 성행위를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사회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타락상을 아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가 택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7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부부를 거룩한 관계로 유지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적 욕구 자체를 죄악시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 그 자체를 죄악시하고 뭔가 이렇게 더럽고 불경하다, 이렇게 무슨 잘못된 경건주의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관계, 부부 사이에서만 서로를 만족시키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부모가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누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축복된 자녀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 자녀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나고 세워져야 한 가족이 형성되고 거룩한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이 깨어지면 모든 체계가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적인 유혹과 쾌락을 추구하고 이 간음하는 일은 결혼과 가정의 신성함을 깨뜨리는 일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간음은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남의 가정을 깨뜨리는 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나하고 하룻밤만 자자. 계속 유혹을 할 때 요셉이 한 말을 보셔야 돼요. 39장 9절을 보면, 창세기 39장 9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야곱은 자기 주인한테 죄를 짓는다고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죄는, 이 일은 큰 악이라고 표현했고, 누구한테 짓는 죄라고요?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야곱이래요 자꾸. 요셉은 가족도 없고 형제들도 없이 그냥 먼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누구도 요셉을 알지 못해요. 그냥 하룻밤 눈 감고 자버리면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주인도 속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근데 요셉은 이 일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간음의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이 가정을, 또 이웃의 가정을, 거룩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목숨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 명령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간음이란 것을 불륜, 하룻밤, 원나잇, 여러분 이건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이 그 죄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이 죄가 사실은 우리의 가정을, 이웃의 가정을, 하나님께 세우신 이 공동체를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는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이제 이 결론을 맺으면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를,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원론적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은, 잘 보십시오. 음욕의 유혹과 징조를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죠. 살인하지 말라도 예수님의 해석을 봤듯이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예수님 해석을 보셔야 됩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7절, 8절,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이전 개역 성경 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는 이걸 앞뒤 순서를 약간 바꿨어요. 왜냐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그러면 이거 여자 보는 남자들은 다 그렇거든요. 여자 보면 다 그 생각이 나는데 그럼 전부 다 간음했다가 되니까 이걸 약간 바꾼 것 같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걸로. 근데 사실 뭐가 다른지 몰라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제가 남자라서 여성들은 어떤지 솔직히 모릅니다. 여성들도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남자들만 문제 하여튼. 근데 어쨌든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걸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성적인 생각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죄악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남성의 그 기질적 본성상 어떤 성적인 욕구나 생각이 나는 것 그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이 율법의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최소한 뭘 기본으로 해야 되냐면 결혼과 가정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것은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벌써 12살, 3살 때면 정혼을 합니다. 거기다가 결혼을 할 때까지 그 정절을 지켜야 돼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남자, 여자들은 사춘기 이후가 되면 다 자기들의 배우자가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여성, 자기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을 보고 또한 음욕을 품고 다른 이성을 바라보는 것 자체는 이미 마음으로 가늠한 것과 똑같다라고 주님이 취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나는 절대 어디 이상한 데 간 적도 없고 바람 피운 적도 없고 무슨 그런 그 창녀촌에 가본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주 의롭고 완벽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들은 마음으로 눈으로 지금 음욕을 품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 또한 다른 사람의 가정과 너의 가정을 파괴하는 영적 간음이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간음의 작용조차도 무섭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음욕을 일으키는 그 유혹과 조짐 자체를 잘라내야 된다라고 주님이 엄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 보셔야 돼요. 이제 더 무서운 구절이 나오죠.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이 안 나오죠. 왜? 만약 주님 명령대로 해야 된다면 저는 이미 두 눈알과 양 손목을 다 내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문자적으로 실제로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눈과 손이 결국 뭡니까? 음행과 유혹이 들어오는 통로잖아요. 그 통로를, 그 조짐을 잘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죄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말로 싸운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의 근원 자체를 아예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다가 참 재밌는 우프다고 해야 될까요? 웃긴 그런 글을 유머를 하나 읽었어요. 그렇죠. 고려대학교 어느 사회학과 교수님이 쓴 그 강의책에 나온 내용이었는데 이런 거예요. 가상 이야기인데 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아기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아기가 말을 배우면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상 이야기요.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언니, 오빠, 형 이렇게 말만 하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는 거야. 결국에는 엄마도 죽고, 엄마를 어쩌면 가장 먼저 하잖아요. 엄마가 죽고 차례대로 가족들이 다 죽어 나가는데 아빠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 아빠는 이제 이 아이가 아빠라는 말을 배워서 부르면 이제 자기가 죽을까봐 막 애를 두고 이제 도망을 쳤대요. 그래 드디어 얼마 뒤에 아이가 아빠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이웃집 아저씨가 죽어버렸대요. 이해를 못 하십니까 지금? 그 유머에 나온대요. 진짜 아빠는 이웃집 남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우리 인간 속에 이렇게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가 참 심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가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끌려왔어요. 사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끌고 온 거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간음한 여인이란 것은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매춘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어쩌면 이 여인이 가정이 있거나 혹은 그 여인과 관계를 한 남자들도 가정을 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무슨 글씨를 쓰신 뒤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남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정죄하던 이 남자들의 양심에 다 찔림을 받았어요. 자기들은 그런 죄를 안 저질렀을지 몰라도 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났고, 사실은 그들도 들키지 않는 죄인이었을 뿐이지, 그죠? 다 똑같은 죄, 그런 마음의 죄를 갖고 있었어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왔지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그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10절, 11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구세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인을 어떻게 용서하셨을까요?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여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땅 속에 만연해 있는,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음란한 죄를, 간음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헛된 사랑, 어리석고 미련한 쾌락이 아니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헛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그 유일한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만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 죄의 유혹을 날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부정한 우리지만 우리를 씻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속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과거는 좀 흠이 많고 죄도 있고 추하고 더러웠지만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이제 주님이 보시기에 그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남은 평생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 씻음 받고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감격하며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